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한 생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성실히 일할 때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 개인적인 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직업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에 관련된 일도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요새도 청년들이 많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시절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새 교육 전도사 두목 세목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정말 그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렇듯이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나님의 일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겼어요.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풀타임 사역자고 나는 평일에는 공부하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파트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풀타임 사역자고 일반 성도들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파트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일을 풀타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 성도의 일을 파트타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이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직업을 통해서 직업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우주 섭리에 참여하고 주일에는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생업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이니까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 성경적 직업관, 이 직업관을 확고하게 갖고 평일에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다 그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직업의 일이나 주일날 봉사하는 교회의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에 관련된 일은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판단할 때 교회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거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이 뭐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와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예배당 안에 딱 가두어둡니다. 예배당 안에 딱 가두어둡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일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평일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평일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관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일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생활, 종교적인 활동 이것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다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예배 드리듯이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경건하게 드리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장식품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그래도 상당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깨끗하게 양복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면 그것이 다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무속신앙, 기복신앙, 이 대표적으로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의
자녀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신에 관한 관념을 우리 하나님에게도 갖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건 아주 하나님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일터에서 일할 때 더 많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조심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일터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보다 일터에서 일할 때 몸가짐을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장사할 때도 거룩하게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거룩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한 시간을 많이 늘리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자꾸 부르면 그 예배당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만다고요. 이것은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일이라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도 이게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일정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많이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린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은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당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하도록 훈련을 받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교회 안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언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아까 찬송가 442장 찬양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찬송하고 쑥 지나가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3절 가사가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곁에만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 또 직업 속의 일, 그거를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일로 한정하고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 개인적인 일, 사람의 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녀를 기르는 일, 일터에서 일하는 것,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직업. 제가 젊은 시절에,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참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은 참 좋은 고민인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목사의직을 가장 귀한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의직을 가장 귀한 직업으로 생각. 그래서 내가 직업 중에 가장 귀한 직업이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5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금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딱 500년 된 그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직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목사직만이 가장 귀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탁 하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 과거로 회귀해버린 것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직업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목사라고 하는 직업보다 덜 귀하지 않다 이거예요. 목사 직업보다 덜 귀한 직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청소부가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나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쭉 함께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성도들, 목사를 향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농부가 됐든 상인이 됐든 청소부가 됐든 가정주부가 됐든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귀하다. 무엇이 가장 귀한 직업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귀한 직업이라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목사가 되면 천국에서 나중에 받을 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천국에서 받는 상 중에 목사가 받는 상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상을 받을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6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남겨주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배로 불렸다.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불려가고 또 2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왜 나는 2달란트만 줍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마 따질지 몰라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걸 감사히 여기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21절, 23절에 그 칭찬이 나와 있거든요. 21절, 23절에. 예, 여기는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21절, 23절을 봐보십시오. 주인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하고 23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비유는요,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는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가에 따라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여기 달란트에서 나왔어요. 탤런트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에서. 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 탤런트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달란트에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돈 화폐 단위인데 그것이 재능이라는 말로 바꿔졌거든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 또는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직업에 얼마나 충성하였던가. 물론 세상의 직업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일하지만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큰 일을 맡았다고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목사가 청소부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것 아닙니다.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직이 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의 직분에 비해서 목사의 직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이게 자기 직을 잘못 수행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가,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 목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목사를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다든가 가장 귀한 직업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지는 않는다. 다 귀한 직업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상을 받고 싶다면 나 목사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목사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기본이고요. 신앙이 있다고 다 목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있고 나에게 목사로서 은사가 있을 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큰 상을 받고 싶다고 다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큰 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받은 직분이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 예를 들면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 겹쳤습니다.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과 개인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 맞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 중에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이 겹쳤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과 직장 일이 겹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그것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일을 해야지. 그거 무슨 소리냐 그래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의 일은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직장 일하고 교회 일이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일부터 해야죠. 그러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실패한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 경영자들도, 기독교인 사장님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을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 채용하면 교회 일을 하느라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제가 전에 이 직업관 강의를 밖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사업하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저 광산구 쪽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안수집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을 채용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왕이면 기독교인 채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니까 업무 시간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성경 읽고 앉아있고 수요일 오후에는 수요 기도에, 오후 저녁에 수요 기도에 참여할 생각으로 혹시 야근이나 있을까 해서 안절부절, 수요일 오후 시간부터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안절부절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는 전날 주일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왜 그런가 판단은 아직 서지 않지만 어쨌든 다시는 기독교인을 채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직업관 강의를 듣고 그것이 왜 그랬는가를 이제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직업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과 직장 일이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일이냐 직장 일이냐 따질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급한 것부터 하면 된다. 급한 것부터. 그래서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강조를 하고 마치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구원이 없을 것처럼 막 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예배 참석 다
다 참석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막 강조하면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신앙이 더 생기거든요. 근데 열심히 참석 안 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등한히 해서 이상하게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의 일이나 예배 참석을 그렇게 강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게 하고 싶거든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죠. 특히 주일 예배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죠.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걸 확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회의 일로 인해서 직장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때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바꿔집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로 365일 여기서 기도가 걷다 해도 세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보다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배당하고 주님이 바꾸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일도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번 설교를 통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 직업은 전부 모두 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다른 직업보다 덜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직업도 다른 직업보다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덜 귀하지 않고요. 어떤 직업도 다른 직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세상에서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직업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직업에 정말 충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이 일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이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